여러분, 웃는 사람은 실제로 그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박사님은 건강은 웃음의 양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짧고 임팩트 있는 유머만 준비해 왔거든요. 비웃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예. 삼계탕하고 보신탕하고 원래 같이 하잖아요. 식당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삼계탕과 보신탕을 같이 하는 식당에서 이제 한 무리의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그 주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개 아니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황당 유머 2개 준비해왔는데, 예, 황당 유머. 갑자기 전기가 나갔대요. 전기가 나가서 그 이제 전력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왜 전기가 나갔냐고, 어떻게 하면 졌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전력 회사 직원이 하는 말: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어요. 황당 유머. 에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네, 어차피 그냥 하나 더 해요. 네, 황당 유머. 그럴 재미가 없네요. 네. 국사 선생님이 맹구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이, 맹구야, 이토 히로부미는 누가 죽였지? 맹구, 저는 안 죽였는데요. 그냥 수고합시다. 지난주 독서과제 제출하셨나요? 맞다, 깜빡했다. 자, 다음 주에는 221페이지, 332페이지까지 읽고 줄지기입니다. 다음 주에. 네. 수업 시작 전에 제출하고 수업 후에 다시 가져. 네. 제가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네. 가지고 네, 페이지 수 잘 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소개해드리면은, 요것을 이제 제가 그 21년 전에 석사 논문 썼던 건데요. 그때 그 한국 개신교 분위기가 그 화장을 장려하는 쪽이 아니었어요. 화장에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지도교수 박근원 박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것을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화장에 관한 부분만 복사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왜 드리냐면, 숙제로 내준 책, 거기에서 그 저자는, 그 화장에 대한 부분만, 옛날 분이라, 아주 할아버지 옛날 분이라, 그 매장에 대해서, 매장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그 주장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서, 제가 복사를 해드렸고요. 혹시 논문 원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3부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예. 이거 보시면 뭐가 좋냐면, 잘못된 교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들, 장례 용어들, 이런 것들이 뭔가, 기독교 장례 예식은 뭔가,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21년 전에 가족장, 뭐 수목장,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많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자, 그리고 요것은, 요건 뭐냐면요. 이것은 제가 5년 전에, 노아 소망교회에 있을 때 제가 1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 설교했거든요. 지금 크로스웨이 할 때는 2시간씩 3번을 하잖아요. 이건 뼈대만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는 것은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쯤 하려고 그래요. 내년 가을쯤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오늘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미리 복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5년 만에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는 원래 되게 쉽게 하잖아요. 쉽게 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책보다 한
100배 쉬울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렇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 설교만 그대로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설교만 그대로.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해보면 지난 시간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개인의 종말. 종말로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 또는 우주. 그 개인의 삶에도 끝이 있고, 이 역사, 이 세상도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종말론인데, 개인의 종말론은 언제 시작이 돼요? 내 육체가 죽는 날. 그죠? 네. 그리고 역사의 종말론,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까지 배울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날. 네.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진다.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죠. 네.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오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 여기는 되게 초라하게 조용히 오셨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임재하신다라는 거,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인의 종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핵심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요? 사람이 죽으면, 예,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예,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 그러면은, 예, 죽음 있으면은 반드시 뭐 한다? 부활한다. 맞아.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죠? 부활이 뭐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늙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은 몸,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시공간을 초월한 몸. 예수님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감각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전혀 새로운 몸. 네. 영체가 아니고 영혼육. 영혼육이 전혀 새로운 몸. 네, 부활했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시작.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근데 바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할 때. 부활하시는데. 재림 전까지는 뭐 해요? 중간기를 보낸다. 중간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자는 믿는 자는 신자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 네. 중간기를 보내는데, 자, 이 중간기, 네, 재림하기 전까지 사람은 어떤 상태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신자, 그냥 불신자. 여기 재림 전, 후. 응? 그래서 재림 전에 신자는 육은 썩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낙원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왔죠. 살아서 낙원에 간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예요? 사도 바울 3층 천이라고 했습니다. 1층 천이 어디예요? 옛날에 고대 1층 천은 스카이, 2층 천은 우주, 유니버스. 맞나? 유니버스? 유니 맞나? 괜히 3층 천이 우주 밖에, 또 우주 밖에 우주. 여기 3층 천, 여기에 낙원이 있다. 그래서
신자의 영혼이 들어가는 천당이 낙원이다. 언제까지? 재림 전까지. 자, 불신자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재림 전까지? 음부. 몸은 썩지만 영혼만 들어가는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죠? 여기는 생명의 부활. 여기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재림 후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디 들어가요? 예,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예. 신천 신지.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이제 지옥.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지옥에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죠. 이거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이따 배워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에요. 천국. 그래서 그 성경에는 원어가 좀 달라요. 여기는 파라다이소. 다 같이 파라다이소. 파라다이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와. 음부. 여기가 하데스. 여기는 바실레아 투테오. 여기는 뭐죠? 하데스 게헨나.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죠? 예, 기억나야 됩니다. 이 정도 알면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4, 50년 해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부지기수더라고,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 이 정도만 알지. 뭐 어떻게 되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뭐, 부활이 뭔지 하는 부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역사의 종말 공부하겠습니다. 역사의 종말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역사의 종말. 그 역사의 종말은 이 세계와 우주에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종말로 할 때는 안 빠지는 게 좋은데 빠졌네 한 분이. 좀 안타깝네. 이렇게 방송으로 듣는 거하고 이렇게 달라요. 예수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계와 우주의 끝은 하나님 심판 후에 뭐 있어요? 자, 이 세계 우주의 끝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신천 신지.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또 역사의 종말의 의미는 뭘까요? 세 번째. 누구 외에는 인간 역사를 끝낼 수 있다 없다? 이 세상의 역사, 이 우주를 누구만 끝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역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뭐 홍수, 지진, 뭐 그 자연재해 같은 재앙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뭐 수천 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 세상이 끝장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상과 우주를 끝장낼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급변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재림의 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끝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반모섬에서 그 끝을 보는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까지 하고, 자, 세계와 우주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약 95년경,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95년경에 이 반모섬, 현재 그리스
영이거든요. 그리스의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을 때 그때 그 동굴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그 현재 있을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그 핵심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망한다 이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그대로 쓰면 편지가 소아시아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암호로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로마를 바벨론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벨론은 이미 그 시대에는 없었잖아요. 이미 전에 망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 한 500년 전에 이미 망한 나라거든요. 바벨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로마가 망한다고 그러면 이 편지 전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암호 같은 편지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좀 사도 요한이 좀 풀어놓고 해설서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해설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 해석들이 나오고 심지어 이단들까지 엉터리 해석들이 나와서 성도들이 혼란하고 이단에 많이 미혹되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그때 반모섬에서 그 반모섬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수놓아진 에게해. 에게해 서남쪽에는 그리스령에 속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섬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반모섬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범죄자들을 가둬두었던 유배지이자 감옥이었던 반모섬. 어둠이 가득했던 이 작은 섬에서 하나님의 역사 설계도 요한계시록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 만난 은혜의 자리 반모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반모섬 하면 우리 성경 66권 책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장소인데 네. 요한이 이 추후 95년경에 네. 이 도미트리우스 로마 황제가 가장 핍박이 심할 때에 유배지로 간 거예요. 아, 바로 요한이 네. 유배지로 갔던 곳이 반모섬. 그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하나님의 주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곳을 우리가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동굴을 가는데 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네. 이거 나 요한은 네.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며 드디어 계시록이 쓰여집니다. 아멘. 바로 그 현장으로 네. 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 네. 이 터키 본토에서 보면 네. 아니 오죽 섬이 험악했으면 유배지로 그렇죠. 갔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섬에서 아주 작은 구석한 파트모스, 네, 파트모스. 예, 파트모스라고 하는 반모죠. 네. 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의 네. 그 계시의 동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궁금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곳 네. 반모섬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예. 네, 좋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반모섬의 이 배로 가는 모습인데요. 오늘날 아주 기독교 최대의 그 순례 장소 중에 하나이지만 땅이 좁아서 공항을 못 만들어요. 아, 땅이 좁다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작아요. 건가요? 유배지.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배로만 갈 수 있는데 자 보시죠. 쫙 던지는데 오. 뿌린. 그리고 계시동굴은 이제 중간에 있어요. 산 중턱에. 산 중턱에. 예,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일은 되네요. 처음에는 이제 계시동굴, 두 번째 편에서는 요한의 수도원을 보여주는데 네. 어느 곳에서 봐도 아주 그 전망이 좋은 저 밑에 스칼라 항구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네, 야, 진짜 멋지네요. 예, 섬 이 중턱에 있는 그렇죠. 예, 계시의 기독교 네.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소아시아의 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옵니다.
사실 귀향지예요. 유배 네. 중에 기도하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뒤에 있는 동굴에서 야,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아, 그 역사.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유배된 불행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네. 여기는 초창기에 이 계시동굴의 이제 변화된 과정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신부님이 보셨어요. 네. 야, 이건 시체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내부를 볼 수 아마 있게 이 되다니. 한국 방송사상 처음으로 네. 합법적으로 찍으면서 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야, 저 앞에 이렇게 펜스 유배 중에 이 기도했던 맞는 거죠. 것이고요. 네. 자, 예, 막 찍으면서 꿈만 같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어요. 네, 사도 요한의 그림을 보면 이 이마에 이 이렇게 그 못이 베긴 자국이 있는데 네, 늘 기도할 적마다 아. 이렇게 이마를 제가 땅에 이렇게 대고 기도했다. 체험을 해보는데요. 네. 아, 오히려 1세기 때는 그냥 무릎 꿇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머리에 못이 박일 정도로 요게 이제 사도 바린들 머리를 댔다는 것이고 요게 이제 안고 일어나실 적마다 네. 이 손으로 짚었다가 하는 바위. 짚었다는. 그러니까 그 동굴 위에 이제 이 교회를 지어놓은 거죠. 그 장소를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네. 해 놓은 거고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있는 한 또 이 계시지만 정말 생생한 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든지 이 내용이 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죠. 이 7가지의 교회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는 야, 어떻게 정말 2000년을 뜨고도 그러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속성은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면류관을 쓸 때까지 신앙생활을 이 긴장을 풀지 않고 철저히 해야 되는지의 그런 교훈을 네. 확인할 수 있는 네. 장소입니다. 그 최근에 참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어느 가정에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그렇게 부부가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그 아내를 설득하고 달래고 애를 써도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그 아내가 너무나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집에 전세금을 빼가지고는 서울에 그 교회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 교회 옆으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가정이 이 파괴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난감한 상황입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올 초에 그 시한부 종말을 가르치는 그 교회 목사가 이제 예수님이 뭐 언제 재림하신다 이런 재림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당연히 그 뭐 틀렸습니다. 그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다시 돌아올 텐데 이게 영적인 문제다가 보니까 한번 거기에 휘말리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상담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참 잊혀질만 하면은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져서 마음이 아픈데요.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방금 드릴 때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다행이다.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안 빠져서 우리 가정은 그런 문제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혹시 여러분 뭐 그런 어떤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혹시나 우리 건강하다고 하는 우리 기존교회는 반대로 너무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냉랭하고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이런 균형을 잃은 모습은 없는지 이것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관심도 없고 마음을 실지 않는 것 이건 똑같이 그건 문제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라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건강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올바른 종말론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수많은 나약한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정하는 이 일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을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되어질 일들 있잖아요. 역사의 종말에 되어질 일들, 이제 무철연설 먼저 도표가 있는데요. 자,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상징적인 그 단어들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갈려요. 그래서 그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곳도 4가지 학설로 갈려요. 같은 신학대학 안에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에서 자기가 가장 성경적이다 그래도 이것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뭐냐면, 이건 이단들 거 빼고, 지금 그동안 20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오늘 이따 배울 거지만, 이걸 어떻게, 여기에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특별히 천년이라는 단어, 천년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갈리게 된다. 기존 전통적인 그런 것도.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천년설, 전천년설. 전철연설 다 같이요. 예. 근데 전철연설 발음도 잘 안 되네. 전철연설도 2가지가 있어요. 예? 2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전철연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있고, 전철연설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후철연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천연설입니다. 자, 다 같이요.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철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이렇게 10년이 넘게 가르치면서 또 연구하면서 저는 가장 그래도 성경에 가깝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가장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이것을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이 무천연설의 해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택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갈 때는 역사적 전철연설이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바뀌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무천연설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거스틴이라든지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도 이 무천연설을 그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을 부분을 해석할 때 그들도 이걸 사용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해석 방법이 뭘까요? 여기서 4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교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주로 이 세대주의입니다. 근데 한 80% 차죠. 여기서 많이 이단이 변형된 이 세대주의 변형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종말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예? 왜냐면 다 이거 하면 헷갈리니까 오늘은 가장 제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 24절 15절이라든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고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뭐냐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나머지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책을 미리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오늘 보니까 한예 집사님이 오늘 숙제보다 다음 주 숙제까지 다 읽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해가 빨라요, 되게. 네, 이해가 빠릅니다. 정말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가장 쉽게 제가 그 설교문을 써놨거든요. 이 부분. 그 설교문은 무천년설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쉬운 단어로 설교문을 제가 작성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드린 거. 그것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책보다 더 쉽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천년설에서 이제 역사의 종말을 한번 쭉 살펴보자.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말론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뭐 14만 4천 들어보셨죠? 많이? 예, 뭐 666 예? 뭐 베리츠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후철연설 뭐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는 약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뭐 자세히는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해봤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무철연설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개가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그래도 무천년설의 이 신학이 가장 요한계시록과 역사의 종말을 가장 성경적으로 그래도 성경에 가깝게 해석한 것이 아니야. 저는 이제 이걸 택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뭐 순복음이라든지 성결교 이런 데는 다 세대주의 거의 많이 선택하고요. 예, 근데 우리는 무천년설. 오늘은 여기 입각해서 역사의 종말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 입장에서 이것도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 가지 학설이 서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개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동일한 것.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요거. 예. 사실 요것만 알아도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요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고 그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재림을 통해서 역사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인가요? 아닌가? 자, 초림. 자, 이 표를 보세요. 이 표를 보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자,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천년의 기간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장소, 나라, 천년 왕국, 이것이 아니고, 이거 상징이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천년의 기간이 우선 이해 안 돼도 우선 이렇게 알아두세요. 천년의 기간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천년의 기간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림 때까지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천년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초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 초림이라고 하죠. 자, 초림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나요?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 그죠?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 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류 무슨 사역을 완성하셨다? 예? 자, 성경이란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가 쭉 오다가 예수님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이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초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3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거기 말씀 있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8절 줄친제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이제 각 마을에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만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막 고무되고 신났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잘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이 초림 시대에는 공생의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말이 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구슬한다든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구슬한다든지 이러면은 구슬 뭐예요? 귀신을 달래서 이렇게 살살 달래서 제발 여기를 좀 떠나주시오. 이 사람에게서 나가주시오. 이게 구실하고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 처녀 귀신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왕신. 근데 실제로 처녀 귀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얘기하는 제일 무서운 귀신이 하늘 품고 죽은 귀신인데 처녀 귀신, 왕신이고 그 다음 무서운 귀신이 총각 귀신, 몽달 귀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귀신을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귀신을,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귀신들은 교회에, 예수 믿는 자들, 교회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야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초림 때 사탄과 귀신들을 결박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인데 결박이 돼야 안 돼요? 결박이 안 되죠. 영적인 존재인데 공기를 묶을 수 있어 없어요? 쇠사슬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이 영적인 존재인데 묶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상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그래서 사탄이 결박당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사탄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사탄이 이길 수 없도록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아멘. 이거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예. 그런 뜻입니다. 그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마귀의 일. 자, 사탄 또는 마귀의 일.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나타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이미 꺾였다라는 것이죠. 네. 자, 5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거기다가 줄치고 이렇게 쓰세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그렇죠? 예. 하셨을 때, 사단은 천사에 의해 완전히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던져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 20장 1절부터 15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1절부터 지금 3절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자, 무저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저갱. 자, 무저갱. 강명희 집사님, 무저갱.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친구 한희애 집사님 무적행 둘이 상의해봐요. 그럼 이게 뭔 뜻인가 빨리. 무적행 없을 저 바닥 갱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덩이.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떨어지면은 끝이 없어. 계속 떨어지는 것이야. 이게 무덩이. 자, 그런데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였다. 성경에서 사탄의 다른 말이 뭐예요? 옛뱀 그리고 또는 용, 또 마귀. 별명이 많네요. 그죠? 사탄의 별명이 많아요. 예. 그죠? 우리, 문원진 형제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예? 뭐요? 문원건? 총? 지인할 때 잘못 뭔 소리야. 예. 자, 어쨌든. 자, 무저갱, 쇠사슬. 자,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계시록 20장 1절, 3절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열쇠를 무저갱에 연 거죠. 거기다가 누굴 집어넣으려고? 사탄을 집어넣으려고. 묶어가지고 집어넣었다. 못 나오도록.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실제로 이거 사탄을 어디다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고 이거 상징으로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천년설에서는 이걸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냐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왜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됐다고요? 암호편지. 왜냐면 이것은 교회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로마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와 그 세상 세력들, 마귀 사탄은 언젠가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 얘기란 말이야. 예수 믿는 자들이 결국 승리한다. 세력을 새 땅으로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받고,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장차 또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들에게도 이걸 빨리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암호 편지로 다 바꾼 거야. 암호 편지. 그래서 이 암호를 해석해 놓고 가지 않았다. 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동안 이것을 해석하는데, 정통 기독교는 몇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여기서?
네 가지 해석이 나왔다. 네 가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는 뭘 선택한다고요? 무천연수. 무천연수. 그래서 이 무적행, 뭐 열쇠, 쇠사슬 이런 것도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사탄과 이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이렇게 무적행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었다. 이 뜻은 뭐냐면은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런 거잖아요.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저기 1000년 동안 동그라미 쳐요. 거기. 이게 여기에서 내가 작성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1000년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 내가 작성이 나온 거죠. 자, 이단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필요가 없고 이제 정통 기독교도 이 네 가지 약속이 있다.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이것을 1000년 동안 이 결박해놨다. 무슨 뜻이냐? 실제로 이것은 사탄과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뭐 쇠사슬로 묶을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전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1000년인데 교회 시대 초림 때부터 재림 전까지의 기간.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기간,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의 교회 시대를 1000년이라고 보고, 자,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사탄의 그 권세를 제한시켜 놓았다. 활동 범위를 제한시켜 놓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 여러분이 숙제로 낸 그 책에서는 자, 여러분 어렵나요? 잘 보세요. 네, 천년은 뭐냐면 천년 동안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거 상징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재림 전까지 하나님 사탄을 막 쇠사슬로 묶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적행 열쇠를 열고 거기다가 가둬놨다는 것은 사탄이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사탄과 귀신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거지. 제한시켜놨다. 자, 어떤 제한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사탄이 복음 전파를 근본적으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방해라든지 미혹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복음 전파, 교회가 이 복음 전파할 때 사탄은 이렇게 옆에서 야 믿지 마, 야 그 거짓말이야, 믿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귀신들이 막 마음대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점령하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손 댄다 못 댄다? 될 수 없다.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제한시킨 것을 쇠사슬에 묶었다, 무적행에 가둬놨다, 1000년 동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한다?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적행에 가두어 놓았다.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무적행에 가두어 놨다. 그 다음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뭐한다? 왕노릇한다. 여기서 또 중요한 무천년설에서는 자, 제가 오늘 하는 건 무천년이에요. 자, 무천년이란 말을 뺄게요. 저는 가장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천년 동안, 천년은 무천년설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했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도표를 보세요. 도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1000년간을 이건 상징으로 봐야 된다. 교회 시대에 봐야 돼. 여기에서는 두 가지. 사탄을 결박했죠. 결박이란 말은 실제로 묶어놨다는 게 아니고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제한시켜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이길 수 없게 하나님이 딱 제한시켜놨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죽은 사탄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있다. 그것이 지금 무천년설에서 이 주장입니다. 그리고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낙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낙원에서는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영원히,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여기에서 성도들은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무슨 말이에요? 왕노릇. 예수님이 통치할 때 옆에서 거들고 있다는 것이죠. 보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먼저 앞서가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지금 육은 썩어 있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뭐하고 있다고요? 왕노릇하고 있다. 이것이 천년, 천년이다.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7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는 설명을 했어요. 자, 7번. 우리는 사탄이 결박된 시대에 살지만 사탄의 영향력은 그 추종자들의 활동으로 계속된다. 추종자들. 자, 다음 페이지. 사탄의 영향력은, 자, 그 추종자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 같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따라서 해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이해가 안 돼요. 신천지, 그 사람들은 막 시험도 본다잖아요. 그 잘못된 그 진리를 말해요. 시험도 본다잖아요. 시험도. 우리 시험 안 보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용이라 나와요. 용. 저는 옛뱀. 자, 용은 진짜 뭐 실제로 있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상상에 담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탄.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용의 3제로서 사탄. 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짐승. 자,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으로 나와요. 짐승. 우리가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짐승이 뭐냐면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가 또는 그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을 때도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가 또는 그 세력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어요. 도미티안. 네로도 있었거든요. 네로 도미티안. 이런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짐승이다. 근데 이게 여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가면 갈수록 이런 짐승들은 계속 나타나는데 재림이 가까울 때 성경은 뭐냐면 대배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초대교회도 이런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했듯이 이게 재림 직전에도 대배교가 일어날 정도로 대환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근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도 저 성경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 시대. 이거는 시진핑. 저는 익선가? 시진핑.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다 그냥 문 닫게 하고 선교사들 추방하고 목사들, 중국인 목사들 막 가둬놓고 예배 못 드리게. 이제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1, 2의 도미티안, 뭐 제2 도미티안이 나타나는데 재림 때 되면 극심하게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이 대배교하고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세상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짐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이단의 괴수들, 사이비 교주들, 이단의 창시자들, 사이비 교주들 또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 다 여기 거짓 선지자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의 3일조가 있어요. 다 같이 용이 뭐예요? 이것은 사탄이다. 짐승 그러면 이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그 시대에나 앞으로 나타날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정치가, 권력가 또는 그 세력들, 나라.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당시에 짐승은 누구였을까요? 도미티안 또는 로마. 제국 자체가 짐승이었죠. 근데 이 로마가 망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바꿨습니다. 쓸 때 바벨론은 그 시대 2000년 전에 이미 망하고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썼다는 것은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뭘 상징해요? 로마. 근데 로마만 상징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떠한 세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다시 짐승, 거짓 선지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쉽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계시록 16장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뭐라?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죠. 이적을 행하여 동그라미. 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대배교가 일어날까요? 재림이 가까울 때.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한다? 이적이 나타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단 보세요. 이단 보면요, 막 병든 사람 나서요. 이단에 2초서 그 집회 가보셨어요? 88 체육관? 보면 뭐 귀신 들린 사람 나가고 막 뭐 병자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드냐면 이런 이적 같은 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고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아무리 보석, 가짜 보석. 가짜 보석이 있고 진짜 보석이 있잖아요. 보석인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우리 전문가 아니 우리가 볼 때 가짜는 진짜 같아요.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몰라. 근데 진짜는 또 가짜 같아. 그러나 이것은 짝퉁이야, 짝퉁. 이것은 10,000원만 주면 사. 근데 진짜는 얼마야? 이것은 뭐 수천, 수억이. 여기 똥이 묻어도 진짜야. 근데 여기는 아무리 반짝여도 가짜야. 이단이 그거만 똑같아. 이단이 아무리 막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막 사랑을,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 그 사람들은 막 청소도 해주고 이삿짐도 날라주고 막 우리 이 쪽문으로 들어가시면 문도 열어주고 아무리 그렇게 막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은 뭐다? 가짜다 이 말이야. 근데 기존 교회들은 뭐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교인들이 갈라지고 막 똥이 묻어있는 것 같아. 아유, 고개를 절레해서 똥이 묻어도 진짜는 진짜다. 자, 질문할게요. 자, 이렇게 1억짜리 수표가 딱 땅에 떨어져 있어서 근데 여기 똥이 이만큼 묻었어요. 자, 임지은 자매님 이거 주울래요, 안 주울래요? 원지를 먼저 주워다가. 그리고 갖는 거 본인이 갖고요? 네, 중요한 것은 똥이 묻었어도 1억이니까 갖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000억 써있어. 써있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현미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글씨로 여기 있으면 다운로드.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거 주워요, 안 주워요? 근데 이거 아주 막 컬러풀하게 생겼어. 막 이렇게 여기 내 얼굴도 이렇게 있고 막 좀 컬러풀하게 생겼어. 근데 1,000억이야. 근데 이렇게 아주 작게 진짜 현명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운로드 하십시오. 1,000억.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똥이 묻고 우리가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적,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이것으로 보고 따라가면 망한다.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의 3요소 아까 누구라고 했죠? 사탄,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미혹하려고 한다고요? 기적, 이적.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에 하나님 말씀보다 기적과 이적에 더 관심이 갖잖아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2단이든 3단이든 먼저 막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슨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곧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할 정도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이 아니라 기적 중심, 이적 중심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론 잘 정립해야 되고요. 삼위일체론, 교회론,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 정도를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크로스웨이 장점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다 다뤘어요. 여러분이 생각 안 나서 그러지 제가 다 다뤘어요. 네, 핵심적인 거. 네, 다 다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시작인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며 신약이 끝나는 것은 의도적인 배열이라 생각됩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예언적 성취와 묵시록적 열쇠를 푸는 신구약 전체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서문에서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칭하고 있으며 형식면에서는 서신의 양식으로 펼쳐집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며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밝히고 있으며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 때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다고 한 초대 교부의 기록을 통해서 주후 95년, 96년으로 추측합니다. 반모섬은 에게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인구 약 3,000명인 조그마한 섬으로서 성 요한 수도원과 요한이 계시록을 썼다는 동굴과 요한이 사용했다는 세례터도 있어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현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 인간이 사는 땅의 구분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적, 묵시록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숫자들도 상징적으로 풀이됩니다. 4는 땅의 수, 7과 10은 온전한 수,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000은 11을 10의 3제곱한 수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징적 표현들이 많아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분법적인 묵시록적 관점이 가득한 것 또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용과 짐승에 속한 자, 이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음녀 바벨론이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냐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과 순교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대비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지는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7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용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쫓던 모든 이들을 온전히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으로 묘사되며 회복된 에덴으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한 초대가 바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현재 중심적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종말론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대배교하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어떤 세상 권력자와 세력들이 예? 이제 이렇게 대환란 막 도미티안 시대처럼 막 시진병처럼 막 죽이고 막 순교할래 아니면은 나한테 절할래 뭐 우상 숭배할래 챙겨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역사에 그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중동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짐승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사실 보면 이시죠. 근데 이런 재림 때 가까우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대환란, 대배교.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배교. 네. 대배교 이런 뜻이에요. 대배교, 대환란. 네.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10절 시작.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찼다는 것은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비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7절 보시면 재림이 가까웠을 때 사탄이 그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 나온다. 근데 실제로 뭐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면 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어떤 짐승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인지 그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도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죽이는 이 강도가 엄청나게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런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배교하게 된다. 무릎 꿇어버려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혹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다 걸리면 그냥 총살. 아니면 어떤 이삭 선교사님 말 들어보면 막 한 가족이 지하에서 이렇게 굴 파고 이렇게 거기 살고 예배 드리고 살다가 공사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발각이 됐대요. 신앙을 지키려고 그 지하에서 한 거야. 그 초대교회 때 그 무덤에서 살듯이. 그래가지고 김정일 시대 때 그분들 다 뭐죠? 공개 총살 정도가 아니라 그 롤러 있잖아요. 롤러 테니스 할 때 이렇게 바다 그 롤러 있잖아요. 그 돌로 된 거 그걸로 밀어버렸다고 사람들. 그렇게 지금 북한은 아직도 그 짐승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 근데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이 되고 더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 때처럼 그런 얘기가 나간다. 그런 얘기고요. 넘겨보세요. 재림. 그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재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 재림은 뭐냐면, 재림은 뭐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영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영육 혼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대로 인격적으로 재림하신다. 신체적으로 재림하신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재림하신다. 돌발적으로 재림하신다. 영광자, 승리자, 심판자의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원자. 재림 예수님은 어떤 모습? 심판자. 꼭 기억하세요. 네,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만 318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재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우리 관심 있지 이런 재림이라든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가 뭐야 이게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다시 온다.
내게 다시 온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언제 오시냐면 매우 가까운 시기에 오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돌발적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 죽기 전에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매우 가까운 시기에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소 먼 미래에 오실 것을 또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자,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천국 복음.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있잖아요. 뭐 목사가 됐든지 뭐 무슨 신령한 무슨 은사를 받았는데 뭐가 됐는데 매달 며칠 날 주님이 온다 뭐 이렇게 이런 비슷한 얘기 조금이라도 하면은 무조건 사이비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얘기를 한다.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사이비라고 보면 돼요. 절대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 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재림 전에 재림이 가까웠다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14절인데 여러분 여기 줄 치세요. 어디냐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자, 여기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에 안 들어간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에 의하면 앞으로 몇 년이 되면 아마 복음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이 거의 다 듣게 된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선교 단체들이 얘기하는 비슷하게 앞으로 한 40년 정도 되면은 복음이 전파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40년쯤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될까요? 그다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기에서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돼야 이렇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게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하나가 천국 복음이 다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그 선교사가 가서 그냥 너 믿을래 말래 하고 그냥 안 믿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충분히 아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다. 너 그때 내가 선교사들 보내서 너 얘기했지 않느냐. 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냐. 근데 네가 거부했잖아. 해도 말 못할 정도. 이해되죠? 예? 그래서 복음 자체가 그 사람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할 증거가 될 정도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충분히 전파되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히 무슨 선교사들이 그냥 뭐 모든 나라에 40년 후에는 다 들어가. 그러니까 4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선교 단체들이 있거든요.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익히 아는 수준으로 전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을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 핑계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 7절 보세요.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곳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과 지진이 있다. 기근과.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2000년 전에도 기근과 지진이 있고 지금도 기근과 지진이 있고 앞으로도 기근과 지진이 있고 태풍은 항상 매년 오고 그런데 자연재해는 있고 이번에도 뭐 남부지방 막 핥히고 지나갔잖아요. 막 태풍이 계속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재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혜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재림과 기근과 지진은 항상 인류의 역사에 항상 있지 않냐? 그러면 그때마다 재림이라고 얘기하겠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포항에 뭐 잠시 이렇게 흔들릴 정도인데 이런 일본이라든지 이런 중국 같은 데는 막 스촨성 뭐 1900 몇 년인가? 그때 얘기 들었죠. 1000만 명. 서울시 인구가 그냥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야. 진짜 이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겠다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는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오는데 재림이 가까우게 되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그런 것보다 더 엄청난, 그냥 작은 폭탄급이 아니라 막 핵폭탄급의 그런 재앙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 불법이 성행이 된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가로 열고 거기다가 2단이라고 썼어요. 2단.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뭐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자, 전 페이지 11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9절 보세요. 9절.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니. 누가 죽일까요? 누가? 예를 들면 김정은, 시진핑 이런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날 그런 짐승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정치 권력과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재림이 가까우게 되면은 이제는 이것이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막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핍박, 그런 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것은 여러분 그 설교 문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 달, 별, 어두울 떨어지는 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갑자기 달이 막 밤에 평소보다 한 100배 커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막 핏빛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막 두렵겠죠, 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별똥별이 막 떨어지고 막 집으로 막 땅에 막 큰 분화구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 천체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날씨가 막 갑자기 더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천체 이상.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다시 그 전 페이지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자, 왜 그래요? 끝은 누가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징조일 뿐이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막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자, 첫 번째,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오늘까지만 실컷 타락하고 놀고 죄짓고 이렇게 하다가 내일부터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죠? 전도하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좀 죽을 때 되고,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플 때 그때 나갈게. 근데, 실제로요, 실제로.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니까. 신앙은 now and here. 아멘? 미루지 마세요. 예, 미루면 안 돼요. 내일 무슨 일을 하실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자, 하루하루를 종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하루하루를 종말인 것처럼 살아라. 깨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부활. 자, 재림하면 대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죽은 성도의 부활. 다 같이 죽은 성도의 부활.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와 휴거. 죽은 불신자들의 부활. 거기다 쓰세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 때는, 자, 1 쓰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2.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다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선다. 자,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동그라미. 불신자는 지옥에 던져지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었던 음부에 죽었던 영혼이 썩었던 육과 다시 합쳐져서 일어나고,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것을 심판의 부활. 그리고 낙원에 갔던 성도들이 이제 썩었던 육과 다시 합쳐져서 휴거하게 되죠. 휴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에 끌려 올려 들어간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여기서 줄 치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것은,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죽은 자. 누구예요? 믿다가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죽은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재림할 때예요. 재림할 때. 거기다 쓰세요. 재림 쓰세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다 살아나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거기 썩는 것 같지만 질량 불변의 법칙.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원자는 다 이 원자가 아니고 그 원자는 다 알았어요. 그런 저급한 유머하지 않을게요. 어디까지 했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와 휴거. 자, 휴거는 뭐냐면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서 변화된 몸을 입은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휴거. 자, 여기 보세요. 재림이 일어나요. 재림이 일어나면은 자, 대부활이 일어나. 대부활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보죠? 생명의 부활. 다 같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알겠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시적인 눈에 보게 다 영광 중에 큰 천사들과 함께 그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성도들이 모두 뭐지? 뭐지? 빨리 찾아봐요. 어떻게 부르지? 내가 생각이 안 나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 나팔 불 때, 재림 나팔을 불 때 주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성도는 몸이 변화돼서 무덤을 뚫고 나오는 것이고, 바다에서 죽은 성도는 바다에 화상으로 뿌렸다든지 이런 성도들은 여기에서 몸이 부활해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마치 이렇게 자석 있잖아요. 자석 알아요? 이런 장난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 철가루. 예. 철가루.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도 있어 없어요? 없어. 다 붙어있어. 그것도 재림이 바로 그런 거. 주님이 나팔소리 할 때 성도들은 그냥 자연히 몸이 변화돼서 확 올라가는 거야.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 바다에 죽은 사람들은 올라갈 것이고. 자, 크로세이를 하다가 주님이 지금 나팔소리 났어. 그러면은 나는 없어. 그때 나는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지금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야. 나는 죽지 않았잖아.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야. 그것도 죽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끌어들이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면 맞이하고 여기에서 뭐 하냐? 맞이하러 마중 나가는 거야, 이게. 다시 바로 내려오는 거야. 여기 구름 위에 못 들어있어, 여기. 그죠? 주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끌어 올려져 와서 여기서 마중하고 바로 내려오는 거지. 내려와서 뭐 해요? 심판합니다. 대심판이 있는 거야. 내려와서.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자, 심판하는 거야. 심판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 여기서 이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 빨리빨리 할 테니까 이것도 거기다 써놓으세요. 재림.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재림. 그 다음에 부활. 휴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지만, 재림, 부활, 휴가가 아니야, 휴가. 나 휴가 가고 싶은가 봐. 왜 또 휴가라고 했을까? 휴거는 동시에 일어난다. 됐어요. 동시에 일어난다. 대부활 때 나타나는 것이 부활과 그리고 뭐죠? 재림, 부활, 휴거가 여기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자, 공중에서 마중 나갔던 부활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공중에 있을 필요 없잖아. 마중 나왔으니까. 마중 나오면 거기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그러면 공항에서 죽지고 앉아있어.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밥 사 먹고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마중 나왔으면, 이번에 저기 어디 갔다 왔죠? 모로코 잘 갔다 왔죠? 그래서 그 공항에 있어. 그러면은, 왔나고 막. 꽃다발도 이렇게 딱 걸어주고, 딱. 그리고 어떻게 해? 여기서 살까? 그러면 노숙자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 빨리? 전주로 와야지. 그죠? 그죠? 왜? 45 지표하잖아. 45. 그런 것처럼, 자, 공중에 끌어올려져 간 이 성도들이 여기 못 들어있어.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야.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여기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거죠. 마중 나갔으면 내려와야지. 뭐들 여기 있어요. 그죠? 왜 내려와요? 뭐 하려고? 심판. 자, 어떤 심판을 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탄과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도 빨리 할게요. 심판의 순서를 빨리 얘기할게요. 여기 심판의 순서, 대심판. 예수님과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대심판이라는데, 자, 심판의 순서.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데,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상징어요.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여러분도 거기 이제 끼어 있어요. 전도심이 다 모였어.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성광 공동체 모여라, 아니 성광 십자가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광 교인들은 빨리 모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임지은 할머니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줌마, 지은 자매의 옆집 아줌마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해되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얘기했지 지금? 암호 상징. 그래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요. 심판하고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심판합니다. 세 번째는, 자, 여기서 마지막, 사탄.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이겠죠? 다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 자, 먼저 이렇게 세 가지를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심판하는 거예요. 자, 최후 심판.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요거에 대해서는 그 제가 쓴 설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이 불신자들이, 부활한 불신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여기 책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책들이. 이것을 행위가 기록된 책. 이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책 하나 딱 한 권 있어요. 뭐냐면은, 생명책. 그래가지고, 이제, 죄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이제, 세상, 짐승, 이단, 사탄 던져지고,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다 던져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동그라미, 불과 유황불에 던지지.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먼저 던져진 거네요. 자, 순서 맞죠? 뭐해요? 세세토록 밤낮?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쓰세요. 지옥은 누구 만들었어요? 문헌진 형제님,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때는 대마왕이요.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 만들었어요. 왜? 얘네들 심판하려고 만든 거야. 근데 얘네들 심판하려고 만든 곳에 사람이,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식들,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이건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라면 여기는 얘네들이 들어갈 곳이야. 근데 부활한 믿지 않는 불신들 다 여기 들어간다니까. 아주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자, 계속요. 자,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 들어갔죠? 이제 악이 다 제거됐어요. 악이 최후 심판까지 악이 다 제거된 다음에는 이제
신자들이, 부활한 신자들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남았어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 새 맞나 이거? 맞나요? 아무튼 뭐. 네,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천국에 이제 부활한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심판을 다 마치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 단계가 역사의 종말 끝이 천국이고 신천지고 새하늘. 신천지, 2단 신천지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지금 14만 4천 자기들 2만이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자기들이 몸이 부활돼서 이 땅이 과천에서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만희 그분 88세 오늘 내일 하게 생겼어요. 안 죽는다고 근데 죽으면 이제 난리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리를 바꿔요. 그 사람들은 진리가 바뀌어요. 계속. 지금 14만 4천이 그걸 채워졌거든. 그 중에서 시험을 봐. 거기 합격해야 거기 들어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진리가 계속 바뀌어요. 진리가 바뀌지 않는 게 진리인데, 진리가 바뀐다니, 그 사람들은. 네. 자, 그래서 여기, 자,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때 여기 의인의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활한 신자들 영생에 들어가는데 시상식이 있다니까, 시상식. 시상식이 있어요. 자, 어떤 시상식이냐면, 자, 보세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의의 면류관. 다 같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네. 자, 시작.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에는 나로 위하여 뭐에?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구나. 믿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다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냐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순교하거나 시험을 잘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예. 자, 계시록 2장 10절 주칠대만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가 주리라. 예. 정말 너 죽여. 그래서 차라리 순교를 택하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많이 한 성도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것은 전도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했을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이제 영생에 들어갈 때 뭘 주셔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아니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제가 받기를 소망해야 될 면류관이죠. 성도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잘 목회한 목회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예. 여러분 제가 영광의 면류관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뭐야 왜 확신이 없어? 그러면 저 삐져요. 예.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조친대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자 3절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시다. 목자장 누구? 재림 예수님. 시들지 아니하는 무슨 관? 영광의 관을 주시라. 영광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에게 주시는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역사의 정말 맨 마지막 이제 이런 모든 사탄과 바벨론과 짐승 사탄 그리고 불신자들을 다 부활해서 지옥에 집어넣고 이제 악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나아광 간다고. 나아광 파라다이소. 파라주의소.
나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다이소. 다 있어. 네, 다 있어. 이것은 3층청. 이거 지구 밖이란 말이에요. 우주 밖이란 말이에요. 3층청. 그런데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이 악을 다 제거한 다음에 심판을 다 한 다음에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새하늘 새 땅이고 이제 신천 신지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3층천이 아니고 이것은 지구입니다. 지구. 현재 지구인데 그냥 지구가 아니에요. 새롭게 갱신된 지구. 갱신된 지구.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부활된 몸이죠.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듯이 지구도 갱신된 지구가 되는데 이 갱신된 지구는 뭐냐면 여러분 간단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 이것을 다시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이때 이거예요.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 에덴 동산,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부활된 몸으로 영생을 누려야 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인데 그것은 현재의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어떤 상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죠. 네. 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 어떤 상태였어요?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계속 영생하는 거죠. 네. 죄가 없는 상태. 기쁨만 있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있는 상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생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자, 신천신지, 새롭게 변한 현재의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3층청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 거기는 임시 장소였고,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이 저승과 이승의 개념이 하나님이 있을까요? 경계가. 하나님이 저승과 이승의 어떤 경계가 있으시냐고? 없지. 다 하나님 거지. 지구도 하나님 거, 3층청도 하나님 거, 우주도 하나님 거. 왜? 하나님의 존재 원인이시니까. 이해돼요? 우리는 경계가 있지. 죽음도 있고, 죄 때문에 죽음도 있고, 영혼이 갔다가 또 부활했다가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지. 하나님은, 모든 이 세계를 이승, 저승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현재의 갱신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글씨만 읽겠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안전하고 편안. 거기다가 두려움 앞에 모든 악 써놓으세요. 모든 악,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다. 자, 계시록 21장 1절이죠.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서 새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새자는 새로운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카이노스라고 썼어요. 카이노스. 이것은 질적으로 갱신되었다, 새로워졌다, 이런 질적으로 달라. 지금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지구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 상태라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이 지구, 이 현재,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우주에 어떤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개념 여러분 아셨나요? 혹시? 이렇게 아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의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이 함께,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의 교회를 이루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데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여기서 무천년설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히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진정한 살림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 9절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웠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독사굴에 어린이가 선 넘고 그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500~6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바로 신천신지예요.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자, 계시록 21장 6절 8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 동그라미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겨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경각심으로 빨간 글자 쓸게. 2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기는 거야. 짐승이 나타났을 때 김정은이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습니다. 진짜죠? 예. 네. 그리고 순교를 하더라도 절대 배교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짐승에 무릎 꿇지 않아야 돼. 네. 네. 그 다음에 음란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지? 네. 자, 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고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돈과 여기 또 하나 더 있네. 돈. 돈을 사용해야지 돈에 지배 받는 인생이 되면. 자, 다 같이 돈을 이기자. 음란을 이기자. 예.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된다.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긴 자. 이긴 자다. 예.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이 마지막 시대.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있었죠. 예수님 오셨죠. 재림 때까지 이 1000년간의 기간을 무천년설의 상징으로 봅니다. 이때 지상의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을 물리치고 결박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이런 지상의 성도들은. 그리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죽은 성도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런 기간을 이게 상징으로 봐야 된다. 이런 기간이 무천년. 실제로 미래에 어떤 천년 왕국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상징으로 봐야 된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런 기간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 되기 전에 인류가 그동안 대환란, 대비가 일어났지만 엄청난 대자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대환란과 대비가 일어날 것이다. 대부활이 일어나죠. 대부활이 재림, 부활, 그 다음에 또 휴거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심판, 휴거했던 성도들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하죠. 예. 심판의 순서는 첫 번째 바벨론, 세상,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뭐죠? 사탄,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한 불신자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의인의 시상식이 있어요. 몇 가지 상급이 있다고 했죠? 예? 네 가지가 아니지. 몇 가지요? 5가지인가? 예? 빨리 세봐요. 몇 가지요? 이거 방송 나가니까 정확히 해야 돼. 예? 5가지. 예. 그래서 신천신지는 뭐예요?
이것은 낙원과 어떻게 틀려? 낙원은 3층천에 있는 거지만 이것은 죄를 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 그 상태. 그러니까 새롭게 갱신된 지구.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가 신천신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의 끝은 신천신지다. 이만희를 믿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과천으로 가는 이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활할 재림할 때 이런 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무천년설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논란이 되는 666 이런 것들 다 본 거 14만 4천 아마겟돈 전쟁 그다음에 후천연설 세대주의 전철연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살짝 공부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또 이렇게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종이 판단할 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판단했을 때 그래도 무천연설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성경적인 그런 역사의 종말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방향을 잡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바른 종말론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절대로 사탄이나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주님 매일매일 종말을 맞이한다는 그 심정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